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Rejoice, Worship and Tell, 기뻐하라, 예배하라, 그리고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었던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평안하뇨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지만, 사실 영어 성경을 제가 주보에 아마 적어놨지 않았구나.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Behold, Jesus met them saying, Rejoice. 느낌이 다르시죠? 평안하뇨? 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Rejoice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 본문을 찾아봤더니 이 Rejoice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주보에 적어놨을 것입니다. 카이로라는 단어가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단어이고, 우리가 그 말이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즐거워하십시오? 아니면 즐거워해라, 다 뉘앙스가 다르죠? 여기에서 뉘앙스는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것이 헬라어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또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무서워 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여자들이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9절하고 10절 읽었는데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을 하였다. 그 여자들은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서움, 하나는 큰 기쁨.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 두 가지 감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뻐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움이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무서움과 기쁨이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무서움이 있는 한 완전히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움이 없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무서움을 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서운 것이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 그러면은 이 여인들이 왜 무서워했을까요? 무엇을 무서워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주보에 보시면은 두려움의 원천, the source of fear 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두려움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들은 왜 무서워했냐면은 여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사실을 무서워한 거예요. 죽음 때문에 무서워한 것이고, 그리고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움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죽음. 그리고 기쁨은 어디서 왔어요? 살아남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원천은 생명이고 두려움의 원천은 죽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한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모든 사람을 설명할 때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And release those who through fear of death were all their lifetime subject to bondage. 여기 bondage라고 나와 있는 단어, 종노릇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둘레이아라는 단어인데 slave, 노예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노예, 슬레이브가 되었는데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오셨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서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누구에게 노예로 살고 있고 사람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고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그 히브리서 2장 14절 바로 위에 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 the power of deat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마귀, the devi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종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때로는 마귀의 종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계속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모든 결정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가난을 두려워합니까? Disease and poverty. 결국 질병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 끝에 있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그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래서 병들어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 끝까지 가보면 그것을 왜 하고 있는지가 죽음을 두려워서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안타깝게도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운동을 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마귀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나 세상이 상상할 수가 없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죽으시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법이라고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방법이다, 능력이 없는 방법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성경은 오직 그 방법으로만 사람이 마귀의 손,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그 마귀에게 무서워서 모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손,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음은 왜 무서운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그 1번 B 보시면은 죽음에 쏘는 것은 무엇이냐? What is the sting of deat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st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쓰여 있으니까 쏘는 것, 무기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사람은 죽음을 왜 두려워할까요? 죽음이 우리에게 위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그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O death, where is your sting? O Hades, where is your victory?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The sting of death is sin, and the strength of sin is the law. 즉, 죽음의 무기는 죄이고 죄의 힘은 율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무신론자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자신이 죄를 지어서 두려운 것이고 그 죄라는 기준이 다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두려워하여 죽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정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다 죽음을 두려워서 하는 것이다.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기 자신도 가장 잘 알지만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 the law of God을 들이대면서 condemn,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죄 졌잖아. 이 죄 졌잖아. 이 죄 졌잖아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에요. 정죄를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두려움을 제하십니까?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쓸 자신이 어디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기대하십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C 보시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다. Risen Christ is our justification.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justification이 어디 있습니까? 이 justification 제가 자주 설명해 드리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법적인 용어예요. 너는 죄인, 너는 의인이라고 할 때 그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당위성, 그것이 justification인데 그것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있으세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justification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제 죄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그거 믿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justification이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 할 말을 찾으시는 분들은 두려움이 계속 있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부활했으니까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 is no condemnation.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has made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것이 법입니다. 거기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 당연한 것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지켜내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빚을 지셨으면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그 빚을 대신 누군가는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이 너무 커서 갚을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직접 갚으시기 위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갚으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사람들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을 들이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른 로우 시스템에 들어가셨어요. 그것은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Law of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그 법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마귀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방법,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시는 유일한 방법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방법이고 너무나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이 미련한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그 방법밖에 지혜로운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죠. 그때 바울이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성경을 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If Christ is not risen, your faith is futile, and you are still in your sin.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가 해결이 안 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구나 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는 우리를 발견하십니까? 그것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의가 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처럼 좋은 주인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다 일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버스가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시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원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을 왜 하십니까? 돈을 벌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부양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이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죽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신이 이상해지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약속이라서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사람은 사람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 저를 예배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평안하뇨라고 말씀하시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rejoice,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바로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서 예수님을 경배를 했어요. 그 여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배하지 마라 이렇게 만류하지 아니하시고 그 경배를 그대로 다 받으시죠.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세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첫 번째는 그분의 부활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그분 안에서 해결받고, 두 번째는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예배하며 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If the dead do not rise, let us eat and drink, for tomorrow we die.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사람도 죽음 후에는 그냥 끝이고 부활이 없다면, 그 논리적으로 러지컬리 그 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거 있는데 YOLO라고 하나? You only live once 그건가? 그거 있잖아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잘 먹고 잘 재밌게 살다 죽자. 그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론인지 아세요? 왜 미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어뷰스라고 하지만 술과 마약과 성에 중독돼서 그렇게 삽니까? 그 다음에 심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서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Whose end is destruction, whose God is their belly, and whose glory is in their shame, who set their mind on earthly things.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의 심령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시더라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항상 부활하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실 때는 뭐를 예배하느냐? 여기서 너무나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Whose God is their belly. 먹고 마시는 자신의 즐거움만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실 뿐 아니라 세상의 왕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하실 거예요. 의인은 의인의 부활, 악인은 악인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은 our lowly body, 그리고 영광의 몸, that it may be conformed to his glorious body. 예수님의 몸, 여러분들 성경에서 묘사한 것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지금의 우리의 몸과는 다르죠. 그 영광스러운 몸,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몸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영혼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내일 무덤에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은 죽지 않아요. 그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을 입을 때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속삭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의 신을 배로 삼고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을 두는 친구가 있다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Do not be deceived.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evil company corrupts good habit.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를 위하여 말하노라. Awake to righteousness and do not sin, for some do not have the knowledge of God. I speak this to your shame. 우리가 잘 속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우리를 많이 속이려고 합니다. 어느 미디어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라고 뉴스에서 팩트라고 말하는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대학교 교수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대학교 교수가 어디 있습니까? 과학자 중에 특별히. 세상에 나가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진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출수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원래 사람은 죽지 않게 돼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다 부활하게 하셔서 의인은 하나님의 천국으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셔야 돼요. 속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Evil company corrupts good habit. 여러분이 good habit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의 그 good habit이 무너지는 건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한다. 대신에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의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는 즐거워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예배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go and tell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 보실게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Go and tell my brethren to go to Galilee and there they will see me. 여기서 예수님께서 저도 이거 성경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새롭게 발견한 건데 my brethren. 여기서 예수님께서 my brethren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제자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른 공간복음을 기억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my brethren. 여기서 말씀하시는 my brethren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은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중에 성경을 쓴 유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야고보도 있죠. 그 형제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제는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 중에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제자,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뜻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까? 아들과 딸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격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격이 없으세요. 그거는 너무나 확실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 하나님을 그때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아니다 나는 아직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구절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꽉 차 있어서 방에 예수님의 실제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 형제들, 예수님을 그때는 믿지 않았거든요. 그 형제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 가족이 왔습니다. 예수 당신 가족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가족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증명으로써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절에서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납니까? 우리도 형제인데 예수님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도 예수님을 만납니까? 성경은 만난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만남이 두려운 만남이 아닌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죽음 후에 예수님을 만나겠지만 두려움의 만남, 또 기쁨의 만남이겠죠?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쁨의 만남을 가진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볼 것이다 라는 영어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상태 그대로 여러분의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볼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왕이고 이 세상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볼품이 없어요. 우리 지금 여기 모여있는 분들을 우리 지금 장소나 아니면 우리의 삶이나 보았을 때 얼마나 왕의 아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Now we are children of God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it has not been revealed what we shall be.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될지가 지금은 나타내지가 않는다. 우리의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아니면 세상에서의 그런 위치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마지막에 돼서는 우리가 알 것이다. We know that when he is revealed.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저렇게 glorious person으로 바뀌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니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은 말씀으로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걸 말씀으로 마음속으로 알지만 눈으로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그땐 심판에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만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살기를 원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Go and tell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중에 믿게 될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으셨잖아요.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시점이 돼서 믿으셨잖아요. 지금 안 믿으셨다면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안 믿고 있지만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해서 믿게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주인이 자신의 배에서, 마귀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거예요. Go and tell. 여러분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도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으로 와서 말씀을 듣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세 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만약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시다면은 두려움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 두려움은 죄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냐 하면은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 안에서 죄가 해결됐다는 사실이 의심이 생겼을 때 두려움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죄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그 기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은 두 가지를 예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 말해라. 여러분들 혼자 천국 가시기 위해서 구원받으셨다면 그거 진짜 구원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격 없이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으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는 그런 용기, 또 그런 사랑 가지시는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